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52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데려가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처럼 왕조실록 같이 엮여지는데 이런 정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은 워낙 사건 위주로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와 사건을 읽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의 역사, 이 왕들이 나오는 이 부분들을 보면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 눈밖에 나는 왕들을 다 성경은 악하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은 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심판하겠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백성을 잘 다스렸나 또 정치를 잘 펼쳤나 이런 것보다 바로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느냐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때로 이기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자기네 리그 방식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자기들만 똘똘 뭉쳐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대한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려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 전체를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의 왕들 얘기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하가 나눠지는 열왕기 하가 나눠지는 지점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끝나는 시점까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므리 왕조까지이고 아합 왕 아들이 아합을 뒤이어서 딱 2년만 하고 그렇게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보면 간단합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가 반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 왕 이야기의 그 이야기가 잘한 점과 못한 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솔로몬 이야기에 실려 있죠. 그 나머지 열왕기상의 반은 두 나라로 어떻게 해서 나누어졌다는, 분열했다는 얘기와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열왕기 하는 대부분 남유다의 선한 왕들 얘기와 선지자 엘리사에 관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은 솔로몬 왕과 두 왕국의 분열,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 얘기, 이런 얘기들만 그 내용의 대부분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6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22장까지 왕에 대한, 아합 왕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아합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아합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7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합에 대해 할 얘기가 많으시다는 뜻이죠.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성경에 나타난 가장 센 능력 선지자. 그러면 누가 봐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다면은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온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어 3년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게 했고 이방 선지자 850명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아합 왕 부인 이세벨의 그 악랄함에 지쳐서 광야 사막으로 멀찍이 도망가기까지 했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제가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 13절에 이름이 안 알려진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2번이나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변에 30개국이나 되는 왕들을 다 연합해서 왔으니 얼마나 많은 병력이 공격해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했고 아합은 금세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큐티 내용에도 또 선지자가 등장하죠.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일부러 몸에 부상을 당하고 왕이 지나가는 길에 한참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한 엘리야, 한 선지자, 그리고 지금 선지자. 그뿐만 아닙니다. 21장에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고 22장에서는 마지막 장이죠.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의 죽음을 어렴풋이 예고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특히 아합 왕에게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합 시대는 왕정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이와 더불어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한 경고까지 더하여서 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합 왕은 이미 3년 동안 전국적인 기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20장과 더불어 북쪽 아람국에서 쳐들어왔는데 역사적으로 아무런 여기에 설명이 덧붙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나빠져서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 이런 말도 없고요. 이스라엘이 아람에 대해 무슨 해악을 저질렀는지 그런 내용도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람이 쳐들어왔다. 예. 다만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아주 가소롭게 여기고 상상기 어려운 수의 많은 연합군 병력을 이끌고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금은 보화와 심지어 왕궁의 여인들까지 모두 바치라고 막 위협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합은 아람 왕에게 굴욕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금은 보화를 다 주고 전쟁을 안 하려고 했죠. 그러나 베나닷은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계속 압박하고 너 왕궁에 있는 여자들 다 내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엉뚱한 얘기들을 해옵니다. 결국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어찌든 이 이스라엘을 복종시키고 쳐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왔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게 됐죠. 이때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13절에 읽어본 대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신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아합 왕에게 떡하니 전해줬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하나님 도움으로 1차 전쟁에서 이겼고 오늘 말씀은 아람과 2차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1년을 더 준비해가지고 이 아람 왕은 이제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더 일을 갈면서 1년을 준비해가지고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준비해서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 물자와 그 병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과 비교했더니 이스라엘은 작은 염소떼에 불과해 보이지만은 아람 군대는 눈앞에 온 땅을 다 덮어버려서 땅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군대만 꽉 찬 것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전쟁 7일째 되는 날에는 무슨 작전으로 어떻게 싸웠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하루에만도 10만 명이나 되는 적군을 다 몰살시켰다. 대성을 거뒀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저 사람 상대방도 얼마나 젖먹던 힘 자기도 죽지 않으려고 싸우는데 그 한 사람 죽이려고 칼을 휘둘려면 몇 번을 휘둘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만 명을 죽이려면 자기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휘두르고 그렇게 죽여야 했겠습니까? 하루에만도 10만 명 죽이기 너무 힘들죠. 그런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대성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사실 아합 왕을 보면서 처음엔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감흥을 줘도 하나님 사인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저 아합 왕 부부를 보면서 에이 그냥 하나님 다 포기하시지 왜 또 도와주시죠? 저렇게 엘리야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다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죽이려 달려든다면 저 같아도 엘리야처럼 저렇게 하나님 반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을 막게 하셨죠.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놈들 맛 좀 봐라. 예. 그런 것 보면은 아람군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이스라엘과 아합 이제 좀 깨닫게 해주려고 다시 하나님 손보시는가 봐. 한편은 속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거기서 뒷짐지고 계시지 않고 뒷짐져야 하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람 군대를 막아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 막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고 몇 년 동안 누구의 미디안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성치고 부르짖고 이래야 그 다음 하나님 부르짖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다만 하나님은 이번 어려움을 맞으면서 제발 아합이 깊은 깨달음을 갖기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어떠합니까? 이러할 때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과 같은 말씀은 아합 왕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쟁에 나서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제가 13절에도 1차 전쟁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선지자가 전한 내용과 또 오늘 이게 좀 28절 제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사람 즉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 좀 비슷한데 이스라엘이 졌을 때 하나님을 더 비웃는 자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이스라엘이 졌을 때 하나님을 더 비웃는 자들 그들 보고서 막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겨내고 나중에 하나님을 그 비웃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안타깝게 보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세상 나라가 힘있고 또 능력 있음을 과시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더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1차로 당하니까 1차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하지 않고 독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길러서 위협하고 힘을 과시하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려고 다시금 전쟁하러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해서 아합 왕을 깨닫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더 매달리게 하는 그것 쪽으로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베나닷과 아람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전쟁들은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들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아람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 신이 더 세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산에서만 힘쓰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산에서 걸쳐 싸우다 이렇게 졌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야. 평야에서, 그것도 엄청난 숫자를 여기서 한판 크게 붙으면 그 작은 지역 신인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힘 못 쓰고 패할 거야. 그렇게 조롱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평가 기준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또 이 세상과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덮을 만큼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7절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치는 그 양떼들보다 더 숫자가 그렇게 적고, 그것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그런 적은 염소떼와 같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렇게 또 열등감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거나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할 것은,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대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그 세상을 이김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에 주눅들거나 또 우리에게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렇게 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기근을 맞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기대감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적은 인원수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람의 보병 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벡 성읍으로 들어간 2만 7천 명은 성벽이 무너져서 거기서 그냥 홀딱하다 다 죽었고, 아람 왕은 계속 도망가 다니다가 골방으로 아주 짱박해서 피신해서 사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시죠. 여러분, 아합 왕을 보면서 속이 터질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심지어 가장 능력 있고 탁월한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자기 아내 외국인 그 여성 얘기만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아합과 많이 다릅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으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왕들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들.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못하냐?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그럴까요? 내가 아합이 되면 안 그럴까요? 나도 그 자리에 그 권력을 맛보면 내 마음대로 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저 먼지덩이 가득한 그 다락방에다가 골방 같은 데 두고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우리는 이 왕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욕망 가득한 세상에서 바알신, 돈신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나쁜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나쁩니다. 그 자본주의 돈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합과 이스라엘처럼 어려움과 환난을 닥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무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온통 편리하고 온통 보기 좋고 온통 먹고 마시기 너무나 좋은 게 이 세상에 널려져 있어도 이 세상의 유혹에 절대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후리쳐도 쉽게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더 감사하게 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늘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하나,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사람의 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해 내므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부디 지금의 우리 각자의 어려움과 환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삶의 무게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아합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성찰하여서 아합왕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새롭게 인생 출발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